제목을 붙여봤어요. 우리 동순교회는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 그러죠.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이 함께하는 교회가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자, 크게 하면 자, 치료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만 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올 때마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그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그렇게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녹음해요? 잠깐만요. 예, 마가복음 1장 40절에서 42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손을 내밀어. 자, 우리 동성교회는 여호와 나파 되신 하나님과 함께하는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것은요, 따라해보세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치료하시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고 또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고 병을 고침받고 있지만은 땅도 가정도 생활도 회복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손을 내밀어 이 단어는요, 저는 이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잘 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시죠? 이렇게 살아계신 증거가 있어요. 여기 본문에는 나병을 고치는 증거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살아서 일하시는 증거가 병 고침이에요. 그러면 우리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신앙이 살아있다면 듣고 행동을 하나씩 해야 돼. 그런데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는다면 말씀을 듣고 나도 안 들은 것처럼 살아요. 말을 했는데 죽은 하나님이요. 그러면 내 마음에서 하나도 그것을 살 필요도 없어요. 하나님이 죽었는데 내가 어떻게 자, 죽은 하나님이 말을 해요? 말을 했는데 죽은 말을 해버려요. 그러면 우리는 들었는데 안 사라져요. 이렇게 말할까요? 내가 등불이 꺼졌어요. 내가 불이 밝히면 어디로 가야 돼? 어두운 데로 가야 되죠. 그런데 내 불이 꺼지면은 밝은 데로 찾아가. 하나님이 죽은 하나님으로 내가 믿으면 나는 어때요? 안 들려요. 하나님이 말을 하는데 나는 안 들려요. 근데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을 내가 믿으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내가 내 귀에 들릴 줄로 믿습니다. 듣고 반응한 거예요. 내가 죽은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내가 죽었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살아계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어떻게요? 살아있다는 증거를 통해서 병을 고쳤다는 거예요. 내가 살아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는데 병을 고치고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이것을 입증한 겁니다. 살아있다는 증거. 이 하나님 손을 숨기세요.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손을 보여주지요.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손을 보여준다는 거. 하나님의 손은 아주 역동적이에요. 역동적이다는 건 활동적이다 그죠. 다른 사람이 못하는데 하나님 손을 해요. 여기 볼까요? 나병 환자를 원래 사람들이 부정하다고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를 사람들은 못 만져요. 피해가거나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은 만져버려요. 역동적이다는 거죠.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해버려. 다른 사람이 하지 말라는 거 해버려요. 이제 우리 사람을 통해서 움직이지 않는 것은 하나님은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을 한 것이 아니라 할 수 없는 것을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사방이 막혔고 관계가 막혔고 자녀가 막혔고 내 삶이 막혔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 기도하십시오. 그럼 살아계신 하나님, 내 기도가, 내 믿음이 살아있다면 내 기도를 듣고 살아계신 손으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아주 간단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역동적으로, 손을 역동적으로 하는데 만진 사람에게 어때요? 생기를 넣어서 살려버려요. 예수님께서도 나병 환자에게 손을 내시며 만지는 모습이 보이거든요. 그런데 이것이 바로 창조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만지지만 사람을 고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고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는 창조의 능력으로 내 가정과 내 삶을 새롭게 역사하십시오. 이것이 필요해요. 우리가 성도들이 나는 궁금해하는 것이 몇 가지 있어요. 설교를 듣는 건가? 아니면 내가 예수를 믿는 건가? 이게 확인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교회를 다녀서 말씀을 들어도 구원받는 믿음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은혜를 받았는데 지금 은혜를 다 까먹어가지고 근육이 하나도 없어. 듣고 살려고 하는데 살 힘이 없어. 참 안타까워요. 오늘 나병 환자를 고치는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만지지만 하나님 아버지 창조의 능력으로 이 나병 환자를 고친 줄로 믿습니다. 이걸 보세요. 그래서 이것은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손이에요.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죠. 이것은 하나님의 손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손에 뭐가 나온다? 창조의 능력으로 고친다. 그때 당시에 사람들을 나병 환자를 고쳤나요? 아니요. 나병 환자가 있으면 나병 환자도 나를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뭐라 그래요? 날 가까이 오지 말라고 했지만 또 사람들도 그 사람을 부정하기 때문에 가까이 가지도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가서 만졌잖아요. 다른 사람이 못한 것을 주님 내 기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하실 수 있다고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나타나면 그 사람은 수지 맞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하신 창조의 손이, 예수님의 손이 창조의 능력으로 일한다는 것. 응답을 날마다 받고 그런 거 원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손이 한 번만 내게 오십시오. 내 가정을 만져주고 나를 만나주시는가. 하나님을 만나면 그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들어옵니다. 자, 아멘. 그걸로 통해서 역사해요. 얘 졸고 있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내 안에 와야 돼요. 근데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내 마음에 한 번은 음성 들어야 돼요. 주 음성 외에는 더 큰 기쁨 없도다. 이 음성 한 번만 듣기 위해서 40일 금식도 하고 1,000번지도 드리고 성경에 보면 산꼭대기 가서 손 들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음성 한 번 들으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쉽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린다? 그것은 자기 생각이에요. 내가 준비가 돼야 되죠.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기서 손을 내미시는 것이 보이죠. 나병 환자에게 하나님은 창조의 능력으로 치유하신 모습. 자, 그래서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시고 손을 내미셨다. 자, 손을 내미신 것은 하나님이 보세요. 자, 말로만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께서 손을 내밀어서 그 손에 터치가 되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주님 한 번만 만나주세요. 새벽 기도할 때, 금요일 날 기도할 때, 수요 기도할 때 말씀으로 나를 안수 한 번만 해주세요. 아멘. 그러면서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막 붕붕 뜨고 막 난리치고 그러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을 만나는 것. 구약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뒤에는 외국 군대가 쫓아오고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서 근데 그때 모세가 그래 하나님 어떻게 하라고요? 이렇게 기도를 해요. 하나님
이 백성을 데리고 나가라고 했는데 앞으로는 갈 수도 없고 뒤에는 쫓아오고 어떻게 하라고요? 200만을 데리고 어떻게 하라고 그랬더니 그때 하나님의 소리가 모세에게 들려요. 그 음성 하나. 너 손에 지팡이 있지?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이것밖에 안 해요. 그러면서 그 다음에 설명이요. 바다가 갈라진데 육지까지 걸어가라. 할렐루야.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손을 잡아주면 너가 치료받고 이렇게 살아라고 말을 줘요. 근데 우리는 병만 고치고 그 뒤에 메시지를 안 들어버려요.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을 주고 이렇게 내가 너를 할 테니까 이렇게 나를 위해서 살아라. 이 말을 안 들어버린다고요. 메시지를 들어야 돼요. 자, 손을 내밀어라. 너 지팡이를 갖고 바다를 향해서 손을 뻗어라. 그리고는 그 다음 손을 뻗었죠. 그 이후에 말이에요. 육지까지 건너라. 우리가 은혜 받고 그냥 가면 안 돼요. 은혜를 받았죠. 그럼 그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담겨있는 그 이후의 메시지가 있어. 그걸 들어야 돼. 근데 우리 많은 사람들 은혜를 받고 어때요? 자기 갈 길로 가버리죠? 그러면은 그 뒤에 메시지를 안 들은 거예요. 나병 환자 10명이 자 가다가 다 병이 고쳤어요. 근데 9명은 집으로 갔다고 하죠. 이제는 이 병 고쳐지니까 나 혼자 내 힘으로 살 수 있다고 가버려요. 근데 그 뒤에 메시지는요, 한 사람이 들었어요. 내가 병 고쳤지만 나는 항상 주님 아니면 살 수 없다. 그래서 주님한테로 간 거예요. 메시지를 다시 병 고치고 메시지를 들은 사람 주님 앞으로 갔고, 병만 고치고 간 사람은 이제 내 힘으로 다 살 수 있다. 가버린 사람 뒤에 메시지를 안 들었다는 거. 우리 교회 와서 말씀으로 은혜 받죠. 그러면 말씀을 통해서 또 나를 향한 주님이 메시지가 있다는 거. 우리 이 메시지를 안 듣고 은혜 받고는 끝나버려요. 메시지는 자기가 들은 겁니다. 설교를 하지만 설교를 통해서 은혜 받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메시지는 자기가 들고 그 메시지가 자기 기도 제목이 되고 자기 삶의 방이 되고 자기에게 주는 축복이 돼요. 우리 찬양을 했죠. 찬양한 사람이 온몸으로 이렇게 은혜가 옵니다. 찬양을 하면서 내게 주신 또 다른 메시지가 있어. 다음 주에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교회를 섬길 것인가? 교회에 몇 사람만 따라하니까 다 따라하겠던가?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된 메시지가 있어요. 축복이 와요. 아, 다음 주에 이렇게 준비해가 성도들을 이렇게 움직이겠구나. 그 하나님이 성도를 움직이고 싶어하는 마음이 찬양만 하고 끝난 것이 아니라, 나 찬양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찬양도 주는 메시지가 있어. 성도들을 교회를 보면서 목회자를 보면서 어떻게 내가 섬겨야 되겠다는 이게 메시지요. 꼭 기억하세요. 오늘 그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본문에는 나병 환자는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왔을까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을까요? 40절 한번 띄워주세요. 어떤 모습으로 나왔냐면 꿇어 엎드렸다 그러죠. 자,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 와서 어떤 모습으로 왔어요? 꿇어 엎드리고 간구했다 그래요. 꿇어 엎드렸다 먼저 이 모습, 그리고 간구하고 경배했어요. 교회에 와요. 하나님 앞에 설 때는요, 일터나 사업장이나 내 모든 삶 속에서 모든 범사에 꿇어 엎드리는 거, 자기를 낮춰야 돼요. 나는 한없이 작아. 이거 해준 것은 하나님이 해주셨고 내가 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엎드리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하나님 높여야 돼요. 이 나병 환자는 자기가 뭐라 그러가 질병 나 환자 병을 가지고 왔죠. 병 고쳐달라고 엎드린 거 아니에요. 성공을 해서도 엎드려야 돼. 내가 좋은 일이 있어도 엎드려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 또 은혜가 와. 엎드리고 뭐 했다? 경배했다. 이 나병 환자가 와서 그런 모습이 보여. 그리고는 주님께 말해줘. 주님이 원하시면 나를 깨끗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주님 나 한번 고쳐봐. 주님 능력이 있으니까 나 고쳐봐요. 교회 오면 다 고친다며.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엎드려야 돼. 교회 와서. 어떤 문제나 어떤 회의나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나를 낮추라. 주님보다 높아보면 안 돼요. 교회보다 더 높으면 안 돼. 예를 들어서 교회 하나님이잖아요. 교회보다 내 소리가 크면 안 돼. 내가 막 주장하면 안 돼요. 무너지는 일보요. 일보 직전이요. 항상 내가 옳아도 내가 바르게 해도 항상 낮아서 듣고 존중하면서 들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100%를 잘하고 200%를 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낮아야 돼요. 오늘 나환자는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떻게 나왔어요? 자, 저를 한번 보세요. 신앙생활은 이렇게 하세요. 복잡하지 않는다. 교회 와서라든가 어떤 일을 할 때 주의 이름으로 하면 아주 단순해요. 듣고 살아버리지. 이거 삶은 어떠냐, 될 거냐, 안 될 거냐, 걱정도 하지 말고, 의심도 하지 말고, 얘 이렇게 모이냐, 저렇게 모이냐, 이렇게 하지도 않아요. 누구 한마디 딱 하면 하자 그래 버려야 돼요. 그 말을 틀어가지고 이렇게 합시다 하면 안 돼. 그렇게 하고 싶으면 먼저 그렇게 하자고 해버리지. 다른 사람이 한 것을 하면 따라가 버리세요.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은 복잡하게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단순하다. 간결하다는 것. 예수님이 보세요. 내가 생각장 해보고, 이렇게 저렇게 한번 재보고, 재보고, 내가 결정할게 그런 것 없어요. 보세요. 그냥 한마디로 단순하니, 가라, 오라, 서라, 이렇게 끝내버려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았다면 일하는 것도 그렇게 해야 돼요. 해보니까 안 되니까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서 그것도 안 돼요. 내 생각은 오른쪽인데 다른 사람이 먼저 왼쪽이라고 했다면 왼쪽으로 가야 돼요. 예, 혼란을 피하게 하고, 하나님은 오른쪽도 일하고 왼쪽도 다 일해요. 내 생각에는 왼쪽에서는 일하고 오른쪽 일 안 할 줄 알죠? 그것은 내 생각이요. 하나님은 오른쪽도 왼쪽에. 누가 선택을 하면 그 일에 대해서 하나님도 하셔요. 우리가 선택을 잘해서 일이 잘 되고, 선택을 못해서 일이 안 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교회가 아무 쓸데없는 거 가지고 막 언쟁을 하거나 소리를 지르거나 말을 만들거나 이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항상 단순하다. 이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예하면 끝나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일에 대해서 처음 해보는 일이니까 믿음은 처음 해본 거예요. 그것을 꼭 하시고, 오늘 본문에서 또 단순한 게 있다 그러죠. 두 번째는요, 이 나병 환자는요, 복잡하지 않았어요. 딱 병 고친 거 하나만 갖고 왔어. 우리가 주일날 예배나 수요일날이나 금요일날 오죠. 하나님 말씀 한마디만 주세요. 이렇게 하면 돼. 할렐루야. 아주 병 고친 거 하나. 뭐 이것도 주고 저것도 주고 한 거 아니야. 딱 하나님,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을 두고 하나님이 나에게 오십시오. 이거 딱 한마디면 끝내버려요. 오늘 나병 환자는요, 보세요. 병 고친 거 하나예요. 난 나병 고친 거 딱 하나만 갖고 왔어요. 다른 생각 안 해요. 간단하다는 거, 단순하다는 거, 복잡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믿음은 단순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일을 하면 어떻게 좋을까? 소득일까? 그 생각하면 안 돼. 하나님이 하라 그러는데 합니다. 그러나 책임은 하나님이 하십시오. 자, 크게 하면 하나님의 뒤에 여십시오. 이렇게 그분만 믿고 해버려. 우리가 예배 드릴 때도 간단합니다. 뭐라고요? 하나님 내 예배를 받아주세요. 근데 예배를 예배를 드릴 때 새벽 예배를 통해서 받은 은혜가 있어요. 거절하지 말라. 아니, 거래하지 말라. 희생번제 드리라. 희생번제를 안 드리면 모든 사람은 거래가 된다는 거 아세요? 둘 중에 하나예요. 거래하면 희생번제가 안 되고, 희생번제가 내가 드려버리면 거리가 없어요. 근데 희생번제를 안 드리죠? 그러면 자연적으로 거래를 해요. 우리 몸이 그래, 인간이. 그러니까 희생번제든지 거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율법을 지키든지 안 지키든지 둘 중에 하나다는 거. 오늘 나병 환자는 내 병 고치는 거 딱 하나. 우리가 교회에 오면은 오늘
이번 주에 내 문제 딱 하나. 이겁니다. 그리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만 오늘 나에게 말한다. 뭐 권사님이나 뭐 장로님이나 주변에 오는 사람들 교회에서 나에게 말하는데 그 말 안 들은다. 하나님만 내가 말 들은다. 강단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그 말씀은 난 들어온다. 누가 이렇게 저렇게 말해도 듣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만 딱 듣고 온다. 이렇게 단순한 요시라는 거. 그 내 주장은 될 수 있으면 하지 말고, 누가 이런 일을 하자 그러면 먼저 결정했으면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틀지 말라는 거. 그대로 따라가라는 거. 이것이 하나님 신뢰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되고 저렇게 해서는 안 된 거 아니에요. 내가 선택해서 듣고 다른 사람 선택이 안 되고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렇게나 저렇게나 다 하실 수 있어요. 그 하나님을 믿지 그 사람의 선택을 우리는 설명을 잘해서 그 잘해서 된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일들을 회의를 또 우리 논리를 막 할 때 막 복잡하게 회의가 뭐 하면 간단히 합시다 끝나버려야 하는데 30분에도 결론은 안 내니까서 예? 권사님들 몇 사람 모이고 장로님들 몇 사람 모이면 그래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에요. 회의로 통해서 교회 결정한다고요? 아니요. 믿음으로 결정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렇게 결정하든지 저렇게 결정하든지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신뢰하라고요. 그것이 우리 안에서 빠져나가야 돼. 자, 나병 환자에게는 이러한 단순함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고쳐달라는 얘기는 다른 말 안 했다는 거. 하나님, 예수님 내 병 고쳐주세요. 그거 다른 말 안 했어요. 내가 교회 가서 오늘 목마름을 가지고 그거 얘기는 다른 소리 듣지 말라는 거. 나는 오늘 예배 들어갈 때 그 하나님 만나러 온 거예요. 그거 이렇게 저렇게 그런 것도 하지도 말고 듣지도 말라는 거. 자, 김효수 집사님이 그 김포에서 멀리서 왔어요. 사람 말 들어오게 오겠어요? 하나님 말씀 들어왔지? 몸이 그렇게 공고하고 피곤해서 일을 끝나고 왔는데 여기서 이 말 저 말 들어왔어요? 그 하나님 목소리 하나 듣고 위로받으려고 온 겁니다. 할렐루야. 주일날도 이런 사모함으로 사람들이 이것저것 말하면 듣지 마세요. 날 교회 제가 주일날 설교하기 전에 사무실에 있으면은요 막 이런 말처럼 하려고 하면 난 1절 못해요. 예배 끝나고 해라고요. 하나님 앞에 집중하려고 그래요. 1절 말 안 들어요. 한 말 있으면 예배 끝나고 하십시오. 목적이 딱 하나다는 것. 간절함이 있기에 무릎을 꿇었다라고는 생각이 들어요. 왜 이 사람이 무릎을 꿇었을까요? 병 고치고 싶은 간절함이 있었다는 거. 예, 교회 와서 내가 무릎을 꿇어요. 예, 어떤 일을 하거나 모임을 할 때는 예, 내가 무릎 꿇고 해야 돼요. 간절함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일하면서 하나님 만나게 해주세요. 일하면서 내가 듣지 못한 음성 듣게 해주시고 내가 일하면서 내가 풀지 못한 그 하나님의 손길이 한번 내가 만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무릎을 꿇는 겁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이러한 모습을 보여서 손을 내밀어서 고친 것을 우리가 봤잖아요. 자, (41절) 한번 띄워주실래요? 제가 한번 읽을게요. 아니요, 41절.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핵심이요. 따라해서 불쌍히 여기사. 여러분 복받고 싶고 신앙생활 승리하고 잘 되고 싶으면 이 마음이 기초가 돼야 돼요. 예수님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배고픈 사람 모이셨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여기 나병 환자를 고쳤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고 다 일을 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이 하는 것은 없어요. 그게 아버지가 준 마음이에요. 우리가 교회 일이나 여러분 사업을 하거나 누구 일을 하죠. 내가 그 사람이 불쌍히 보이면은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해버려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보여야 돼요. 자, 성도들이 목회자의 사기나 교회가 목사님이 뭐요 혼자 일한 것이 참 불쌍하다라고 보이면 그분은 어때요?
교회를 섬기면 하나님 역사해버릴 거구나, 이제. 정보 들어갖고는 불쌍하게 만지는데 실제 현장에 가면 어느 집에 가면 너무 어려워요.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는 신방이 필요하고 관계가 필요하고 대화가 필요해요. 이야기하다 보면 그 사람 형편을 알죠. 그럼 마음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불쌍한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주위에 손이 막 나오고요. 그래서 교제가 필요하고 신방이 필요하고 함께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정보들이죠. 일주일에 한번 와서 봐주세요. 아무것도 몰라요. 이런 기도에도 오고 차도 마시고 이야기하다 보면 그 가정이나 그 생활에 어려운 것들을 보면서 저의 마음이나 여러분 마음에 그 사람에 대해서 뭐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여기면 그 마음이 뭐요? 주님이 온 거예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그 사람에게 위로한다든가 만진다든가 그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이게 만나야 돼요. 안 만나면요, 불쌍히 여기는 말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의 가정에 자녀들 아프면 하나도 몰라. 말해야만 관심이 있어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죠. 궁율이 여기서 안부도 물어보고 그런 것도 왜 그래요? 관계를 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잘 되고 싶죠. 복받고 싶죠. 생활이 윤택하고 싶죠. 그러면 내 마음에 무슨 마음이 들어야 한다? 불쌍히 하나. 교회에 도우고 싶다. 어느 교회 뭐 부서 도우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으면 100%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내가 풀지 못한 거 풀어지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권사님들, 집사님들, 청년들 마음에 오늘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우리에게 복받는 토양인 줄로 믿습니다. 따뜻한 마음이요. 냉랭한 마음은요, 불쌍한 여긴 마음 없어. 원칙만 해. 이게 답만 준 거예요. 자, 마가복음 1장 41절에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그래놓고 뭐여서 손을 내밀어서 그걸 고쳐줬어요. 예수님께서 사역하기 전에 병자를 고치거나 오병의 기적을 일거나 맹인을 고치거나 뭐 풍랑 뭐 잔잔하기나 다 그 마음에 뭐가 있어요? 불쌍히 여겨놓으라. 이 마음이 다 들었다는 거. 우리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만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자, 부모가 내 아들이기 때문에 딸이기 때문에 짜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해야 돼. 자, 여러분 자녀들을 돕죠. 저를 보세요. 자녀들을 돕죠. 내 손이 나가면 그것은 내 손이요. 내 아들이고 딸이고 형제이기 때문에 손이요.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가죠. 그때는 하나님 손이 갑니다. 아멘. 하나님 손이 갑니다. 그때 역사를 한 거예요. 이게 교제 많이 해야 돼요. 교제를 통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어요. 그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연약한 사람이 있으면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한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요, 상대방이 이제 예를 들어 암으로 고통한다 합시다. 그럼 내가 불쌍히 여기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고통이 내 몸에 와. 그리고 내가 같이 느껴.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데 그 사람의 기도를 내가 하고 있어. 이게 중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이렇게 사람을 도왔고 이런 기도를 했고 이렇게 치료하셨습니다. 이것보다 뭐라고요? 궁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4장 14절이 있나요? 자막에? 예, 한번 읽읍시다. 시작. 자, 그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병자를 다 고쳤다. 그리고 그 다음에 배고픈 사람들 다 먹여요. 쭉 스토리가 그렇게 되거든요. 자, 여기서 보면 불쌍히 여기서기 때문에 치유가 일어났다는 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오병의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 불쌍히 여기기 때문에 그 사람이 플로잉을 해서 그 사람 건졌다는 거. 내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 돈이 있기 때문에 도운다 그거 아니에요. 돈이 없어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돈을 줘서 그 사람 도우라 그래. 내가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죠. 시간이 없어서 못 돈 거 아니에요. 시간을 하나님이 줘요. 그 사람한테 가라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돈도 시간도 내가 준비 안 돼서 하나님이 그런 마음이 있으면 시간도 주고 돈도 주고 은사도 주고 그래요. 자, 이제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자, 나병 환자는 그 당시에 나병 환자는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만지면 안 돼요. 어느 누구도 부모도 형제도 뭐 사랑하는 사람도 어느 누구도 그 당시에는 율법에 나병 환자 만지면 안 돼요. 만지면 부정하기 때문에. 두 번째, 그 당시에 어느 누구도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려고 하지 않았어요. 한 사람도 격리시켜 버렸지. 예, 그때 당시에 나병은 저주받았다고 꼴보기도 싫다고 보내버렸어요. 한 사람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진 사람 한 사람도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다른 사람이 저주받았다고 했거든. 하나님께 벌받았다고. 근데 예수님이 그 사람 불쌍히 여겨. 우리 주변에 이렇게 어렵게 살거나 예롭게 살거나 힘들게 사는 사람들에게 불쌍하게 여긴 마음처럼 우리가 손잡아줘야 돼. 이 마음이 들면 그 사람의 삶은, 그 사람의 가정은, 그 사람의 자녀는 열려요. 누구 손이 와요? 하나님 손이 와. 이렇게 죽기 살기로 하나님이 능력, 역사, 복달러 그거 할 필요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오면 내 손이 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나간다고. 자녀를 손잡아주고 싶죠? 그러면 부모가 뭐 돈 모아서 주거나 뭐 잔소리나 필요 없어요. 부모님의 엄마나 아버지 마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우리 자녀들이 예수를 잘 믿어야 할 텐데, 나처럼 더 예수를 잘 믿어야 할 때, 내가 못 받은 거 자녀들이 복 받는데, 이런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오게 하면 그때부터는 그 가정은 하나님 손님이에요. 자, 아멘. 이 마음. 그래서 이 밤에 우리가 와서 뭐요? 나의 불쌍이고 문영희 형제, 또 우리 안유리 자매, 우리 장문덕 감수 집사님, 김유복 군사님, 우리 미영이네, 우리 이현주 집사님, 김은수 집사님, 장순윤 집사님, 이런 가정에 우리 어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달라고 이 밤에 기도하십시다. 이 마음만 오면 내 마음이 부들부들해져. 다 좋게 보여. 오늘 아침에는 이 말을 은총이라고 그랬어요. 오늘 새벽 설교 들어보세요. 은총. 은총이라는 마음 가지면 하나님 막 내게 와. 그래서 예수님은 다른 사람들과 달랐다. 다른 사람들은 나병 환자를 불쌍히 여기지 않아요. 근데 불쌍히 여겼다. 모든 이 세상 사람들이 나 살려고 뭐 어디 학교에서도 교회에서도 뭐 회사에서 다 나 살려고 그래. 그런데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와야 돼. 그래야만 하나님이 이래. 그래서 뭐라고요? 다른 사람들 나 살려고 하는데 그 사람의 마음이 뭐라 그래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 야, 나도 잘 되지만 너도 잘 돼야 된다. 이런 마음들. 서로 손을 내밀어서 축복하는 거. 자, 마지막 절 하나만 떼주세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나병이 떠났지요. 그 나병 환자에게 그 나병이라는 질병이 그 사람에게 인생을 누르고 있었어. 길을 못 피웠어. 나병이 떠났습니다. 오늘 나를 누르고 있는 것들이 사람마다 있다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깨끗해졌다는 것은요,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하나님 나를 누르고 있고 내 자녀를 누르고 아들을 누르고 딸을 누르고 있고 여러 가지 결혼을 못하게 직장을 못하게 관계를 못하게 질병으로 누르고 있는 그 나병과 같은 그 나이 누르고 있는 것들이 오늘 예수님께서 만졌더니 뭐라고요? 그 나병이 그 사람이 다 떠났다는 소리가 내 가정에 나를 누르고 있는 것이 예수 이름으로 이 밤에 떠나갈지어다. 그리고 자유함을 입고 평강이 오고 회복과 치유가 있을지어다. 축복합니다. 마음에 손을 얹어 보세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사모하는 마음 가지고 왔습니다. 오늘 내 마음에
나도 모르게 언제 이렇게 굳어진지도 모르고 나도 모르게 내가 욕심이 생겼다면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내 땅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고 내 손으로 일한 것이 아니라 주의 손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이 내 힘으로 가정을 가꾸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으로 내 가정을 가꿔 주십시오. 일터를 하나님의 손으로 움직여 주십시오. 자녀들을 하나님의 손으로 어루만져 주십시오. 그 하나님의 손으로 치유하는 하나님의 손이 임할지어다. 내가 평생 살아야 할 육신의 약함 가지고 삽니다. 평생 내가 가난을 대물림한 것처럼 삽니다. 이 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나도 하늘이 열려서 잘되고 윤택할지어다. 질병이 치료를 받고 삶이 열릴지어다. 내 마음의 율법으로 꽉 채워 있는 것이 율법이 풀어지고 몸이 자유함을 얻을지어다. 내 혀가 풀어져서 축복하는 언어가 될지어다. 내 혀가 권세가 있는 혀가 될지어다. 내 마음에 나만 생각했는데 하나님 불쌍히 여기고 긍휼을 베푸는 마음을 내 마음에 가득 채워 주옵소서. 내 삶의 언어나 행동과 선택이 주를 높이는 하나님의 예배가 찬양되게 하시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곧 나병이 그 사람에서 떠나갔다 깨끗해진지라. 오늘 이 말씀에 우리가 메시지를 듣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메시지가 우리 안에 나를 새롭게 만들고 오늘 내가 금요일날 아버지 기도의 원 이후에 내 삶이 달라지는 것은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는 귀가 열릴지어다. 모든 것을 좋게 볼 수 있는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시고 내가 요즘 고민하는 것들이 고민이 없어지고 주님이 하시겠다는 내가 은총 있는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남편을 위해서, 아내를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또 직장과 사업장을 위해서 오늘 하나님의 손이 만질지어다. 그리고 주를 위해서 하고 싶은 마음이 더 일어나기를 원하며 그리고 그 마음과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게 하옵소서. 그 베푸는 마음을 주십시오. 오늘 그 은혜가 권사님의 마음에, 안수지의 마음에, 우리 집사님과 청년들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가득 채워질지어다. 교회 육신의 질병 갖고 있는 사람 이 밤 예수의 이름으로 치료하는 받을지어다. 영적으로 눌린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영적인 눌림에서 벗어날지어다. 그리고 물질적인 복을 못 깨는 사람 물질적인 복이 풀어질지어다.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을 주세요. 삶을 풀어갈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사람을 움직일 수 있는 혀를 주세요.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일들 가운데 이 말씀이 그대로 내 가정에 복이 될지어다.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